오늘 예배드린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승리로 이끄는 예배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로 이끄는 예배신앙. 오늘 서문학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지금 예배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이 지금 주일을 지키는 서문학 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지중해 근처에 있고요. 그들은 물권, 이 모든 상황에 힘이 있다는 건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눈 밖에 있으면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을 시키고 돈을 언제 주냐면 주일날 와야 준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돈 준다고 거기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시신을 하나씩 치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이 사람들이 사실 순교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치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된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된다는 것인데 주님이 그러한 분이고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의 기간은 10일이라 이렇게 날짜를 정해놨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1년, 2년, 3년 너무 힘들었잖아요.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들에게 이 고난, 이 시련, 연단, 이 훈련, 이 어려움은 10일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 멸관을 얻게 될 것이다. 충성해서 이 충자는 가운데 중자를 쓰고 마음 심자가 아래에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다해서 그래서 그 뜻을 다해서 이루는 건데 여기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다해서 지키는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겁니다. 서문학교의 이 특징은 예배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린 타협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타협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들이 장차 모든을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들은 예배에 충성했지만 사실은 말씀을 따른 행동이었고 말씀을 따른 그 마음을 다한 충성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기억되신 바가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 혈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건강하고도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이틀 전에 TV를 딱 틀었는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의학 부분에. 그런데 그 의학 내용이 뭐냐면 요즘 혈압이 젊은 사람들 한 12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70대가 되면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보통 160 정도 되면 야, 내 혈압이 굉장히 높구나.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내린다는데 그렇게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병원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하니까. 근데 그 방송에 나온 그분은 유튜브가 아니라 그 방송의 현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니까 이 혈압이 있으므로 이 피를 각 모세혈관 같은 데 다 뿜어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몸이 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 혈압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낮춰가지고 몸을 더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봤더니 그 설득이 여기 있더라고요. 물론 오늘 여기도 의학적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시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여기서 그 뭐 혈압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가장 정확한 걸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 좋겠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혈압을 통해서 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피를 다 보내는 어디까지 오냐, 모세혈관 각 마디에 다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약하면 뇌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뇌에서 난 현상도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데 이 뇌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와 같이 혈압은 적당한 혈압에 이게 피를 공급해 가지고 각 마디 저 발끝에까지 공급이 될 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혈압이 공급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썩어가는 거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지켜 행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서문학교회가 예배를 전심전력하여 주님께로부터 충성된 일꾼을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 것처럼 우린 모두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에, 기관으로 따지면 저 주일학교까지, 저 청년부, 노년부, 자, 모두 분까지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서문학교회가 충성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소개한 부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 반복하셨을까요? 한 번도 가지고 안 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그 이상도 안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따라서 학가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듣고 내가 이해한 것을 끝만 하면 안 돼요. 여기 또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장군묘에 가면 80%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묘비 내용을 보면 왈칵 눈물을 쏟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수위는 따로 없습니다. 군복이 수입니다. 오직 나라의 충성, 이 충성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유예요. 그들은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희생을 한 거예요. 목숨을 바쳤는데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고륙 친척 이웃이 구원받는 일에서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원하는 바도다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봉사하며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저희 집안에 우리 처삼촌도 계시지만은 제일 먼저 교회 믿은 분이 처삼촌하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서는 바로 오빠 28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분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믿게 돼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제가 다니던 교회 거기에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다고 집사람이 다 중매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음에 마음이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참 어쨌든 그 집안 얘기를 한 거는 이분들이 한 얘기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그 처삼촌은 이제 그 서울대 하시고 그 정신여고 교장 지내셨죠? 교회 장로님이셔요. 그 집안에서 제일 먼저 기다렸대.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걸 몰랐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 주변에는 참 탁월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직장에서 이를테면 섬기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순직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서머나 교인들처럼 예배에 목숨 걸고 지키다가 이들이 순교하게 되면 이걸 순교자라고 그러잖아요.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돼서 주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승리로 이끄는 예배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로 이끄는 예배신앙. 그러니까 이 승리로 이끄는 예배신앙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하던 대로 하라. 하던 대로 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충성은요, 오직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하던 대로 안 되죠. 바꿔야죠. 내가 과거에는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했다면 이제는 바꿔야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그 유지를 따라야 됩니다.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모든 걸 차지했습니다. 모든 문명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참 세계 기독교인들이 25억 정도로서 가장 많고요. 우리나라도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결국 가서 보면 다 그들이 그 역사를 이뤄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하던 대로요.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그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저 오늘 보니까 사무엘서 1장 3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죠.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자식을 얻었을 때 그 자식을 사무엘하고 짓고 젖을 뗀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지내게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법궤 옆에서 자요. 자다가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그냥 총알같이 치러 가는 거예요. 또 부르면 총알같이. 근데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나 너 안 불렀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또 아닌데? 나 너 안 불렀는데? 또 가서 저 부르냐고 또 물으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 널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알려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오라 했을 때 안 오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셨겠습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해서는 나라의 위대한 지도로 세워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거든요.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과거에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종류거든요. 제사장, 이를테면 이렇게 왕 이런 몇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해요. 사울왕에도 기름 줬죠. 사울왕이 잘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하고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의 왕으로 예비하시고 먼저 어렸을 때 딱 보시고 어렸을 때 벌써 우리 떡잎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을 딱 붓고요. 사울왕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평상시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법궤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줍니까?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에녹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또 말씀을 지키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열매가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뜻이요, 열매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므낫세는 어떤 뜻이라 그러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 새 사람이에요. 잊어버린다. 과거를 잊어먹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마.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가치, 그냥 누가 툭 치면 하나님 말씀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게 될 때 열매를 맺게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 가족이에요. 요셉의 자녀예요. 손이 어금 맡겼어요. 어금 맡긴 거는 오른손이 축복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오른손이 같다는 거. 그가 차자지만 장자가 됐고 그가 받은 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흥황하는 복, 열매 맺는 복, 그리고 풍성함은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타협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타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의 길이에요. 최고예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가족이면 가족, 민족이면 민족. 주여 이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시편 67편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오후에 제가 이 말씀 전했잖아요. 주여 이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소서.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뛰어나게 하셔. 예. 이것도 얘기하면 또 두 번 반복해도 좋아요. 세계 명인사전에 보면, 오늘 거의 뭐 처음 예배 드리는 분이 있으니까, 세계 명인사전에 보면 97%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이상 제가 설명하죠.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영국에 가셨는데 그걸 직접 보셨대요. 나중에 그 책을 사려고 알아보니까 찾다가 못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발행된 거니까 직접 보신 거잖아요. 중국에도 그렇고 러시아 쪽에도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성경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귀한 분인데요. 여러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신약이 39권. 아니죠. 39, 27, 39, 27. 그렇죠. 예, 신약, 구약 그렇게 되고, 전체가 69권이죠. 근데 69권 전체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압축한 게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몇 번째죠? 예? 몇 번째예요? 네 번째. 여러분들 벙어리입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이건 율법주의자들만 지키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압축, 요약,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예언은 너무 정확한 것은 가면 그 자리에 내용과 문화와 그 역사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요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복음 중에 복음에서 요약한 것 중에서 자, 앞에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다음 뒤에 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제사 지내는 게 하나님 부모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이렇게 좀 주변에 보면 제사는 잘 지내는데 평상시는 부모 잘 못해요. 제사만 잘 모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여러분, 제사, 일반 세상의 그 제사 잘 지낸 사람이 하나님 복을 하는, 이 복은 영적 복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장자의 복을 주시고 또 유다를 장자의 복을, 영적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또 요셉 지파를 통해서 민족이 흥황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그 어느 나라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건드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건드렸다면 하나님 그 나라 두고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대요. 이게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스가랴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하셔요. 감동을 주어. 봐요. 지난 철야 때도 우리 박금주 권사님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만나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간증 최근에 드렸지만은 우리 권사님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최근에 제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잡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타협하지. 근데 안식일은 사실 여기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켰잖아요. 그리고 월급도 안 주고요. 주일 놔준다고 그러니까 그들 힘들겠는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들은 사탄의 회라라고 하셨어요. 사탄의 회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행동하면 돼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그들이 따른 그 말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을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걸 대답하니까 그래 대답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여러분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해 하였느니라. 주님이 그날에 24절에 보니까 강림하여 예배드린 그 자리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리고 23장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치하리니. 할렐루야.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노새가요, 과거에 전기가 없을 때는 있으면 지금은 상관없잖아요. 불 켜주니까. 근데 노새를 데려가지고 지하에 폐구로인데 운반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 일주일 동안 노새가 땅에 들어가서 빛을 보지 못하면서 일을 하면 희한하게 애들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의 앞이 못 봐가지고 나중에 애들 이렇게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노새가 그렇대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일주일 가운데 딱 하루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연을 보고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또 다시 일주일간 집어넣으면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는 거죠. 이거 과거에 그 기록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소개한 적인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프랑스에서 왕정시대 때 백성들이 병이 들고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죠, 왕도. 그래서 한 신하가 크리스찬인데 이거 성경에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그거 우리가 지키면 어떨까요?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건의했더니 놀랍게도요. 앓던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병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뭐 더 열매를 맺을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뭐 거의 쉬죠. 이제 뭐 토요일도 쉬고 또 금요일도 쉬자고 그러고 이제는 목요일도 쉬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주님은 엿새라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이래요. 우리가 창조라는 영어 단어 크리에이션이라는 레크레이션이란 말이에요. 레크레 오락 그렇게 여기지만 그게 오락이 아닌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같으면 주일 같은.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일을 또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날짜 지키는 걸 편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날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성경에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의 안식이라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장차 천국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안식이란 그 의미가 그러한 것처럼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고요. 또 우리도 주인하고 주님 말씀하셨고, 안식이라는 우리가 시기로, 그날 주일인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냐면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던 제자들이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만약에 몇 사람은 듣는다 그러면은 에이 목사님 이러지만, 그렇지만 우리 아내도 듣죠. 뭐 여기 듣는 사람 많죠. 여러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도로 되어지고요. 말씀을 가까이 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가까이 그분을 사모하면 하나님 만나십니다.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줄 거라 주님 말씀하시죠. 너의 죄가 중무 같을지라 먹보다 더 물지라도 너희를 주께서 흰 눈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래. 주님이 품을 것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절기를 쭉 있잖아요. 부활절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돌려갈 것이고, 그리고 공주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서 천사장의 나팔수와 친히 강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성일을 구별하라. 그날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오늘 찬송가를 주하나님 지으신 이걸 적고, 제가 아세납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그 예배 때는 무조건 찬송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거예요. 이거.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 예배에 관련된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도 외국인들이 많아요. 우리 그 같이 공부하는 학생 외국인들 막 그러거든요. 그 MDB 가정은 뭐 외국인 학생들 많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세납 신학대학원이에요. 자, 이 가사가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예배 찬양. 모든 찬송이 다 그러하지만 우리 이와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왜 지켜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었기 때문에, 그럼 너희도 쉬라는 거죠. 너희도 쉬라.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요, 그 억압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잊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고요, 안식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안식을 잘 몰라요.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고향 땅에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섬겨야 될 그런 때에도 이들이 열심을 내지 못해요. 왜 열심을 내지 못하죠? 거기에 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각인시켜주고, 그래서 그들 깨닫게 하니까 그들이 정오에 막 울잖아요.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막 울잖아요. 너희는 성일에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니라. 자, 그들이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초만 넣고 그다음에 안 해. 이렇게 삶이 익숙해지지 않아요. 자기 일에 바쁘고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기초를 넣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막혔던 일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흥황하게 되고 다시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선거예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 만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예배를 통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날에 주님이 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쉬라고 하니까 우리는 쉬어야 되는 겁니다. 이날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 약속은 내가 복을 주라. 심지어는요, 짐승도 쉬라고 그랬어요. 노예도 쉬라고 그랬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 근데 우리가 쉬지 못하는데 짐승을 쉬겠어요? 그리고 객이나 고아가 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일이구나 생각하고 깨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일을 기다리다가 사모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 계명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많이 생각나죠. 사랑하면 자꾸 떠올려야 되고 말하고 싶고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냥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와요. 부모 자녀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자녀가 좀 잘못되고 아플 때 수술할 때 되면요. 이름도 못 불러요. 저 같은 경우니까 청청 이러고 끝내버리더라고. 막 울다가 그냥 기도도 못 하더라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근데 자식은 오해를 해줘. 왜? 아빠 나 옛날에 잘못했을 때 매댔지?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의 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매가 강하면 갈수록 더 사랑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 삼아 그들이 종로로 가게 하셨습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있어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과도 흥정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거룩하게 복되게 지켜야 됩니다. 그전에 우리 교회 재정부장 집사님 있어요. 이름 되면 다 아는데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재정부장을 지내다가 다른 일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요 일을 쉬어놓고 다른 사람 맡기고 그때 김정 권사님이 차장이었었나? 어쨌든 천안쯤 가다가 그분 차가 그때 소나타가 좋은 차였죠. 30대 소나타를 샀으니 괜찮죠. 거기 차가 완전히 대형 사고가 났어요. 두 딸이 있죠, 아시죠? 요번에 작은 딸이 국세청에 들어왔어요. 요번에 작년에 국세청 들어왔는데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몸 조금도 기스난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주일은 빠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차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와서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차 섬기는 이 차 주자. 어디 놀러 갈까? 주일날 갈까? 주일날은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더 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30개를 뽑아보니까 28개가 기독교 국가고 2개는 기독교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이 그렇나. 일본이 기독교 먼저 들어왔다가 나중에 캐톨릭 바뀌었죠. 예수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들어왔던 다 숨겨. 그러니까 복음이 서민들에게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그럼 흥왕했을 텐데 지금은 나라가 어려우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거리에 그 긴 거리에 예배당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문화만 남아 있어도 우리와 이 모든 경제며 이런 것들이 모든 과학이며 3, 40년을 우리가 뒤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74년에는 한 4, 500만 명 이상이 그때 전도가 됐어요. 그 빌리그람 집회에서 그 새벽 예배를 100만 명씩 나갔.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 지표가요. 이걸 우리 최봉식 목사님이 시청 고위직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이분이 신학과에서 최근에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한 얘기 자기가 직접 살펴봤는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3만 1000배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요.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흥정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들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른 신앙을 예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끝까지 갈 때 이렇게 서문학교회처럼 충성성을 일궈낼 때 하나님은 멸망이 없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충성하면 주님 인정하셔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참 멋지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예, 하나님께 인정만 여러분 되면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동으로 충성했더니 저를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셨습니까? 그 충성하길 잘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복 주시고 충성된 자에게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신앙을 회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썩은 곳이 없고 병든 곳이 없고 온 성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신앙 회복하게 해주세요. 요즘 공무원 시험을요, 주일날 치러요.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자꾸 주일날을 자꾸 예배드리는 사람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이 문화를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 경외 신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로 살아갈 때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법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성경은 쓰레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알고 이제 예배 신앙 회복하고 성경 신앙 회복하고 기도 신앙 회복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 정말 빛을 발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아름답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 신앙부터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예배 신앙 회복하게, 기도 신앙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 신앙 회복하게 하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하던 대로 하게 하소서, 예배 드리던 것 그대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온전케 하여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가 쉬어야 된다. 그날을 지킬 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을 주는지 복을 주지 않는지 너희는 알아보라고 할 정도로 주님의 복은 분명하고 오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경험하고 우리가 걸어갈 때 경험하고 주님을 구할 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통해서 영광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구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집이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여간 굽기도 하고 고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오늘 잘 드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만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바른 신앙으로 가기 원하는 저희들 위해 예배하는 저희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